샘의 근원이 되시고 마른 땅을 죽이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란이
아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아래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아래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아래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우리의 성전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주 성령이 임하시며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시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의 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에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사랑과 존귀와 평강의 주님,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의 꽃이 아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잊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길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길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저희들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속한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들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과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지혜와 말씀의 능력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피곤치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먼저 찾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복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풍요와 걱정 근심하지 않는 마음의 풍요도 함께 주시며 우리들의 고민과 걱정을 하나님께 먼저 내놓으며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매주일 진심으로 찬양하는
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찬양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곳곳에 심겨져 뿌리 내리고 변화되는 놀라운 예배를 위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악한 사단 침범치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늘 행복하고 기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우리는 사랑이 창일한 교회입니다 라는 표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부 9시, 2부 11시 현장 예배 및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초동부 주일 예배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고요,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는 교회와 가정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찬송가와 말씀을 또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묵상과 기도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묵상직 주님과의 특별한 동행 40일,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그 주변의 분들에게 갖다 주고 싶다고 하셔서 조금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부 이상이 됐는데요, 한 10권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주변 분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생활 체크표 비치되어 있고요, 성경 통독이 어려우신 분들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유튜브에서 들으시면 성경 올해는 꼭 일동이삭 다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이틀 간다, 3일 간다 아직 결정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우리 주보와 또 영상에 나와 있고요, 코로나19의 확산을 위해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 주정, 성교, 건축 각각의 모양대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인공지능, AI, 또 빅데이터, 또 공유경제 등 과학기술의 이 진화로 말미암아 인류의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정말로 삶이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이버 폭력입니다.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과 2018년도에 조사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보니까 이 사이버,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언어 폭력을 당했다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 스토킹, 또 사이버 괴롭힘, 시체 폭행, 금품갈취, 성추행 등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적으로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버 폭력의 종류를 한번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이버 불링,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SNS 등을 활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사이버 불링이 돼요. 방폭, 저는 있는 걸 잘 몰랐는데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대상만 남겨두고 한꺼번에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카톡 감옥, 이래서 피해 대상을 대화방에 초대해서 비방하고 끊임없이 욕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나가면 다시 또 초대하고 또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떼카라고 하더라고요. 저격글, 영상, 이렇게 SNS를 통해서 비방하거나 이렇게 욕설을 폭언을 하는 일들이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외감으로, 따돌림으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것. 특별히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혹여나 내 자녀가, 내 아이들로부터 이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이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학교를 대신 다녀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과 또 좋은 교우들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학교 폭력이 인터넷에서 또 모바일로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에 학생들에게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제는 성인들 사이, 이 장년들 사이에서도 이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조사를 보니까 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9년도에 사이버 폭력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전체 응답자 7,562명 중에 29.5%가 나는 사이버 폭력을 경험을 했다. 학생 30% 정도 되죠. 그 중에 성인은 43%가 나는 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소외를 시키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고 적개심을 갖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서로 소외하고 미워할지라도 함께 지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소외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소외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소외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소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어떠한 자들이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 생활하기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또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았던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롭게 살아갔던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진노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단 마귀의 종 노릇으로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됐냐? 소외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 됐다라고 또 말씀해 주니,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소외시켰지만 그러나 인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서에서 또 말하는 소외는 뭐냐면 죄인된 인간이 서로를 소외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화목하고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고 적개심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인간들이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나왔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싫어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여기서 무할례당은 누구냐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소외감을 주도록 만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뜰이 있었습니다. 그 뜰에는요 제사장의 뜰이 있고 여인들이 뜰이 있어요. 여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 하나를 보면 이 그림 안에 보면 이방인의 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경계선이 있어요. 근데 그 경계선 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이방이든지 이 선을 넘지 말라. 이 선을 넘는다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것. 같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밖에 들어올 수 없어. 여길 넘으면 너희는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의 배경의 내용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왔느냐?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는 너희가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 서로 원수같이 싸우던 너희를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졌다라고. 그리고 그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하나 되게 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막힌 담을 쌓지 말라입니다. 막힌 담을 쌓지 말라.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시고 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막힌 담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육체로 말미암아 헐어버리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악함과 원수됨을 다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담을 쌓지 말아라. 예수님이 허물어버린 그 담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로 말미암아 담을 쌓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을 허물어 버렸는데 모든 관계를 다 이 화목되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 담을 쌓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없애버려야 할 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없애야 할 담은 우리 안에 없애야 할 담은 지역적인 담입니다. 지역적인 담. 교회 안에 다양한 이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향을 갖고 있는 분들. 처음 만난 사람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고향에 따라 이렇게 나눠져요. 뭐 충청도는 충청도, 전라도는 전라도, 경상도는 경상도, 강원도는 강원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갈라집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갈랐습니까? 이 지역색을 누가 갈랐습니까? 바로 정치인들이 갈랐어요. 저는요, 이 전라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늘 대통령 선거 뭐 할 때마다 민뭐뭐 당을 찍어야 한다. 늘 말씀. 그냥 저의 생각과 상관없이 늘 이렇게 해야 한다 막.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지역을 나눴다라는 거야. 원래 지방색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지역적인 이 지역주의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로 갔으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이 와서 전도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해남 출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쩐지 전도사님이 일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다 착하고 일을 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서 어떤 분이 또 저희 고향을 물어봤어요. 저희 전도사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 고향은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오리 땅끝마을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쩐지 조금 세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분은 충청도 분이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모습과 저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저의 출생지만으로 평가받고 판단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이 지역주의는 다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향은 다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예요. 저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다 누굽니까? 우리의 고향은 다 천국이고 다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고향은 저 하늘나라예요. 제가 장례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479장이에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를 보면요, 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은 내 고향이나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고향은 하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의의 이 담을 허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안에 없애야 할 것은 뭐냐? 정치적인 담입니다. 정치적인 담. 목사님 어느 당이세요? 라고 물어봐요. 너무 난감해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당을 지지하십니까? 어떤 정치적 당을 지지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당이 나의 생각과 맞으면 그 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치적인 당은 어디까지나 교회 다음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보다 앞서면 꼭 문제가 일어나요. 성도들과 관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요 구역 예배를 잘 드려요. 막 은혜가 넘치죠. 간증도 넘쳐요. 그러다가 이제 이 2부 때 서로 교제하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놈의 나라가 그냥 막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은혜 받고 막 간증하고 막 감사가 넘쳤던 그 모든 은혜를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다 쏟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와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정치적인 담을 다 허물어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어떤 당을 지지하는 내용을 했어요. 그 교회에 젊은이들이 다 떠났어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보다 은혜를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없애야 할 담은 세 번째 뭐냐? 교단의 담이에요. 교단의 담. 어떤 다른 교회 다닌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장로교단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장로교단은요 장자교단입니다. 장자교단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아니 어떤 교단은 장자교단이고 어떤 교단은 서자교단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교단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저는 성결교단 목사입니다. 평생을 성결교단에서 이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성결교단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선교교단 목사라고 해서 다른 교단을 무시하거나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연합기관에 등록된 교단의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국연합기관에 등록된 교단의 수, 교회 수가 아니라 교단의 수가 123개랍니다. 엄청 많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거는 이제 어떤 굵직굵직한 교단을 이야기하는 거고, 소수 교단까지 합치면 교단이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00개가 넘는 교단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이번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교회마다, 교단마다 입장문이 다 달랐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할 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반대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다 교단마다, 교회마다 다른 목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법이죠. 이게 정말로 잘못된 법인데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에 관한 책입니다. 교회에 관련된 책이에요. 교회론 책인데요,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딱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역적인 교회입니다. 이 안산 초지동에 있는 이 지역의 교회, 그것이 지역적인 각 지역마다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무리가 있는 곳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다 교회입니다. 뭐 선교지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에도 그것이 교회고,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도시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다 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고 한 교회고, 더불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선교지에 후원을 하고 작은 교회에 후원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뭐예요? 한 가족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제 친구가 목회를,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정말로 어려워요. 전화를 하면요, 특별히 성도가 별로 없고, 또 이 교회를 유지함에 있어서 사모님이 일하시면서 또 그거 월급 받은 걸로 교회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이 남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낙심이 돼 있다는, 그럴 때마다 조금이라도 후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힘내라고.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인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성경음을 드리는 일도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전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다 잘 돼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이단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악한 집단, 더 심하게도 말하고 싶지만, 이단들을 통해서 요즘 이 대학생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막 동아리로 뭐 사회복지 동아리,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동아리를 가장해가지고 이 포섭을 많이 해요. 젊은이들을 엄청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데려가요. 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있어요. 이단들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하늘 부모님 교단이에요. 이게 통일교입니다. 옛날에 가정평화통일 무슨 이렇게 있었는데 이름을 또 바꿨어요. 자꾸 이단이라는 것을 드러나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JMS, 아주 음란하죠. 정명석,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 있는데 JMS라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애들이 엄청, 여러분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 많습니다. 구원파, 뭐 당신 구원받은 시간에 언제 몇 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 구원파입니다. 절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안식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거는 동방번개라고 해요.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름이 동방번개라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상해서 이름을 또 바꿨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경, 이 신천지에서 매주 저에게 손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손편지를 보내줘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지. 그래서 항상 찢어버리고 버려버리는데, 이만희, 자기가 구원자라 그러죠. 천상지천,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지키십시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가서 좀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도 젊은이들이 빠졌던 경우도 있어요. 집을 나가요. 결국 알게 되면 이단이라는 것을 들통나면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단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단의 담을 헐어야 돼요. 네 번째, 어떤 담을 헐어야 하냐면 사회적인 담을 헐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잘 보면 부자는 부자들끼리, 또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같은 직업끼리, 또 마음이 맞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잖아요. 끼리끼리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불어 요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이 젊은 사람들과 연장자들의 담이 아주 높이 쌓여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요,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어느 날 자녀들과 TV를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깔깔깔 웃고 있는 거예요. 막 재밌게 웃고 있는데요, 저는 보는데요, 하나도 안 웃긴 거예요. 하나도 안 웃긴 거예요. 왜 저게 웃기지? 왜 저를 보고 웃고 있지? 그러면 제가 제 딸을 봤는데요, 웃고 있지 않는 저를 바라보는 딸들의 눈빛이 이런 거였어요. 아빠는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이해도 못하고 이거 지금 웃긴데, 이런 불쌍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달라.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게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찬송가를 좀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래 같지 않은 뭐 이상한 노래를 가지고 막 불러도 함께 따라 부르고 함께 배워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님, 젊은 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노래 마디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적응해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을 섬겨드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의 일을 잘할수록 이해하고 뒤에서 받쳐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밖에도 수만 가지의 담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걸 다 허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 허물어야 돼요. 그러면 내적인 문제, 이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다 허물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담을 허물고 이제 함께 새롭게 지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 안에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라 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터 위에 기초를 세워라예요. 말씀의 터 위에 기초를 세워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 기초는 말씀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터가 잡혀있지 않으면 이 이단이나 잘못된 것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터를 다 다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다져야 합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이 책은요 9가지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대충 이런 건데요, 어떤 사람은요 자연을 보면서, 우주 만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배움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요 헌신적인,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요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요
다양한 영성의 색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찬양을 좋아해요. 내가 찬양을 좋아해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깊게 만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찬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온전히 세워갈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다져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 집이, 믿음의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기초를 말씀으로 다졌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교회를,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건물을 지을 때마다 모퉁이에 돌을 4군데를 놨습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서 벽돌을 쌓는 일들을 했어요.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이 모퉁이 돌, 기준인, 중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이 벽돌을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찬양,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기도, 예수님이 없는 헌금, 예수님이 없는 구역 예배는 다 잘못된 거예요. 모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은 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뭐예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는 것. 모퉁이 돌이신 그 예수님이 기준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요. 이제 영적인 일들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벽돌을 쌓습니다. 근데 벽돌만 쌓는다고 집이 만들어지나요? 교회가 세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벽돌 중간중간마다 시멘트가 있어야 돼요. 시멘트. 이 시멘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서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멘트가 있어야지 벽돌과 벽돌이 붙는 것처럼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섬김을 통하여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희생하지 않아요. 섬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그렇죠? 또 주보를 접는 분들은 주보를 접는 대로, 또 청소하시는 분 청소하는 대로, 또 재정을 보시는 분 재정을 보는 대로, 또 주차를 보시는 분 주차를 보는 대로, 자기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자기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또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 교회가 뭐예요?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각자 섬겨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자 섬겨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 그동안 많이 섬겼는데, 목사님 나는 29년 동안 이 사랑의 창이란 교회를 섬겼어요. 아니요.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반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갔다가 아니라 가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희생과 섬김은 한 번에 끝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고 우리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 간다라는 거. 할렐루야.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섬김을 실천하고 정말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히 세워가는 거예요. 교육자는 교육제대로,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대로, 집사님들 집사님대로, 성도님 성도님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할 때에 교회가 함께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섬겨야 할 자리는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섬겨야 할 자리, 여러분이 희생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시멘트가 되어서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벽돌을 쌓고 온전한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원에 벤토레이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한국 기독교가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 한국 기독교가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교회 할 때 이 교자, 이 교회라는 단어의 한자를 교자를 사귈 교자를 써야 하는데 가르칠 교자를 써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사귐의 장소, 만남의 장소, 그래서 섬김과 희생을 통해 하나됨의 장소가 아니라 학교가 되어버렸다. 기독교가 학교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가르침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 만남, 하나됨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허물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담이 무엇입니까? 지역주의 담입니까? 정치적인 담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담입니까? 여러분 안에 담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다 허물어야 합니다. 더불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터 위에 모퉁이 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김과 헌신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라고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라는 찬양이에요. 이 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교회가 이 땅의 치유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선포합니다. 이곳 어딘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귀할 때 역사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길 선포합니다.
허무신 담을 다시 여러분이 쌓고 있지 않습니까? 나랑 생각이 안 맞다고, 나랑 마음이 안 맞다고, 나랑 다르다라고, 그래서 담을 쌓고 서로를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라고, 출신지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허무십시오.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예수님 중심으로 섬김과 희생을 통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담을 허물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털을 잡고 정말 예수님의 중심으로 정말 모든 신앙생활을 하며, 내 경험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정말 주님이 주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내가 섬기고 희생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지역적인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든 담들을 허물어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세우신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안에 지역적인 또 여러 가지 끼리끼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고 말씀 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늘 하나님이 희생하고 섬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화목케 되게 하신 그 주임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너의 섬김을 통해, 너의 희생을 통해 정말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받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길 원한다라고 주님이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셨어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이 창일한 교회 많은 자들이 섬김을 통해서 화목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정말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이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영적인 질병, 감정의 질병, 영적인 육체적인 질병,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들의 섬김과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김이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교회가 세워가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모든 교회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정말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사랑이 창일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여나 예수님께서 허무신 담을 다시 쌓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허무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서 정말 섬김을 실천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교회 가운데 섬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놀라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분열케 하고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 다 같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세상의 담을 허물고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